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664쪽 역대하 7장 14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664쪽이나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었던 구약의 그 만남의 장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예배당,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여는 이 첫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싶습니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2021년도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장소요, 언약의 장소요, 복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 만물 모든 경계를 나누시고 정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 의미가 되겠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신 분. 사무엘상 2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앙망하는 자, 신앙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올바르게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전 우주 만물, 영의 세계, 자연의 세계, 육의 세계, 이 땅의 모든 주권과 왕권,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인 되어질 때에,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하늘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집니다. 그 모든 결정권,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1년 우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앙망하면서 영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적인 영역, 우리의 육체의 모든 영역에서 2021년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비상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원천의 복을 회복하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다듬어 가신 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마련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담아주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생활 속의 삶 속에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고 날마다 비상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복, 인권의 복, 영혼의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되면 여지없이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다시 보죠. 깨끗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가 있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장벽과 장애물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누가 바로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진히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원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제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복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주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자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뜨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깨어진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서 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가 되겠죠. 의의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원상복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효 명약인 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해라 이 말 들으면 아주 격앙된 오조로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듣게 됩니다. 반갑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복된 사람이다. 손 한번 인사하죠. 복된 인생이 됩시다.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우리 세대교회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좀 떼줘야 되는데 계속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이 땅에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우리 제사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통예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신 예배에 대해 소망합니다. 예배까지 흘러가는 것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어디서 같이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를 예수가 좋다오. 내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내가 있구나. 저주를 자주 먹을 거야. 그러면서 2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저들의 악을, 저들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마시고 좀 나무라든지 때리든지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저주를 자청하되.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파괴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려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해라. 그것은 또 뭡니까? 그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재차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더라도 또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회복의 원리, 그것이 뭐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건과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본문 한 절에 조건, 결과, 따스히 조건과 결과. 하나님의 조건을 내주셨습니다.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따스히 듣고 사하고 고쳐줄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라도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겸비해라. 세 번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를 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탄의 송사에 휘말려서 나는 소용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고 그렇게 낙심하고 난망하면서 사탄이 송사하는 대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의로운 사람들은, 너무 의복이 넘친 사람들은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의 공로를 위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온전히 뒤덮어 주시고 정결하지 못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대로 그것이 바로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됨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이 뜻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서 해보죠. 왜 이카네오?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이에요. 왜 이카네오? 왜 이카네오인데 이게 뭐냐면 정복되다, 굴복되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엄청난 은혜에 굴복되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맞추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정복되고 굴복되는 그 상태.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히 들통나는 상태.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 내가 얼마나 가증한 인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자기는 날마다 저 상대방만, 저 사람만 문제 있다, 저 사람만 큰 문제 있다 라고 했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는 더 큰 문제, 내가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겸비하면 왜이칸 정복되다, 굴복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부서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손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되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유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알고 길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조건 결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맞습니다. 듣고 죄를 사하고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조차도 다 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인정을 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sul,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세대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음성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사하다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라고 말합니다. 이 사해 주신다 이 단어가 바로 뭐냐? 따라서 피의 단어. 이 사하다 이 단어는 피의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속죄를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제단 뿔 위에다가 바로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대제사장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들고 간 피를 뿌릴 때에 그 제단에 뿌릴 때 하나님이 피는 피로 죄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백성들과 제사장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이게 구약에서 속죄의 방법이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바쳐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는 과거와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속죄를 이루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와 공로 앞에 아무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잘난 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결국에는 죄 많은 인생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이미 우리는 어떤 인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섬기는 일에도, 봉사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일에도, 예배, 봉사, 직분, 사명, 모든 일에도 전에는 우리가 전대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실한 봉사, 진실한 헌신, 진실한 섬김, 진실한 직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서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사람이 중심되고 사람이 높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는 따스해오죠. 복음을 영원롭게 하라. 복음을 영원롭게 하라.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영원히 됩니다.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이것이 바로 이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제 세워가야 할 줄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2021년도 새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전 것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이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번성을 원하시고 번창을 원하시고 회복을 원하시고 승리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제 과거에 묵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 해묵었던 그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잡초, 돌과 같은 것 이것을 거두어낼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공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번성을, 번창을, 회복을, 승리를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논밭에다가 곡식을 심기 위해서 농부들은 준비를 합니다. 곡식을 심기 전에 가장 먼저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곡식을 심기 전에 논밭을 골라내는 거죠. 돌이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뭐 잡초가 있는지, 풀들이 막 어디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그것들을 뽑아서 그것을 들고 치우는 작업, 밭을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된 밭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정말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부흥과 성장과 풍성함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욕심, 거짓, 더러움의 돌, 잡초, 이 닭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곳간을 활짝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유튜브랑 함께 예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를 드리는 우리 세대의 모든 믿음의 본성들, 올 한 해 깨끗한 그리스도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움직이고 지고 있는 모든 돈의 움직임들, 물질의 움직임들, 건강의 움직임들, 본성의 움직임들, 여러분 승리의 움직임들, 그 움직임들을, 그 길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터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움직임들이 그쪽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쌓이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우리 세대교회 정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봉사, 헌신, 섬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정직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 우리 세대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돌아설 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또 주신 감동을 힘입어서 교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이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승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명약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고 삶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안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 지음받을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으로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과 밖을 올 2021년 첫 주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깨끗한 것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것을 다 깨끗하게 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비워진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자리하게 하시고 늘어지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2021년도는 또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건의 법도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고 그 결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우리가 계산해 넣지 못한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자와 일터와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생각 위에 주님께서 놀란 이 복의 문을 아버지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